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 찬송가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스스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혹시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지 이야기를 드린다면,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참 슬픈 이야기가 신학대학교의 신학과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야만 하는 그 길인데 그 과를 이제는 하나의 교양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참 마음이 아픈 하나의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내만 달라라고 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잘 모집되지 않으니 교회에 청원을 하실 때 보내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참 흔들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양, 또 하나의 철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가야만 하는 원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들어가기가 좁은 문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서도 만만치 않은 협착한 힘든 길을 우리에게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시기 전에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신다면 이 말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막스에 가깝습니다. 이 하나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현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성경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모두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길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면서 온 사람은 많이 없었던 듯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강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300, 4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혜성과 같이 등장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사람들을 끌기에 아주 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것이 생긴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저분께서 만져주시면 병이 낫는다더라, 귀신이 쫓아난다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란 말씀하시는지 그 입만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들,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들. 그런데 말씀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아마 거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을 것이라 상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탠스를 바꿔서, 뉘앙스를 바꿔서, 분위기를 바꿔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 최고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다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여성을 보는 것마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오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 삶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즐겁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다가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을 것으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가능합니다. 노력만 한다면. 여기에 살인자가 있으십니까? 간음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천국이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이 품었던 설레임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소개하시는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로 표현될 정도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복을 받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주구장창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좁은 문, 거기로부터 비롯된 연결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형편이 지금 나아져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든 길을 자처해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쉽게 했었던 속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제 마음이 찔려서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어서 쉽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이 점점 더 어렵게 가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음을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주변 사람들이 아마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지금 저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천국이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나는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지금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저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답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간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부분씩 점검하다 보니 참 암울한, 참담한, 심하게 표현한다면 비참한 심정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분씩 돌이켜 볼 때마다 내가 이만큼 많이 성장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변질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참담함, 슬픔, 비참함,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한 건 훌륭한 교회의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지에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고 하듯이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꿈도 저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온 것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때로는 그냥 허허 웃으면서 행복하면서 걷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걸음을 되돌아보며 저의 모습을 한 부분씩 살펴볼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자리까지 걸어왔건만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것들이 모두 다 대부분이 의무로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걸음을 되돌아보며 참 마음이 아픈 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름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을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야성은 점점 사라지고 나이만 들어가는 아저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본다면 좁은 문으로 시작했고 좁은 길로 계속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갔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넓은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의 원인이 뭘까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중 심리에 녹아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원인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중 심리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 심리란 무엇입니까? 무리 속에 있는 개인에게, 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상현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지금 분명하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선택을 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곳에 딸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래? 이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야 할 텐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서 어떻게 할래? 저에게로 따진다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해서 목회를 할래?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지 나가서 이름을 낼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부터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원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속으로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부터 가야 할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채로 이 말들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래,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도 내 앞길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결혼도 했고 애도 놓아야 하는데 준비되는 것은 없고 집살 형편도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군중심리에 파묻혀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변해가는 여기서 더 비참한 것은 첫 번째 원인, 저에게 이것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인한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 의식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첫 번째 부류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레임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나왔지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했던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했던 박수는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두 번째 부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잘못된 동기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들 모두, 두 집단들 모두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나뉘는 결과는 결국 많이 달랐습니다. 아니,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완벽하게 나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침뱉고 조롱하고 매를 들고 저주했던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주시는 분, 내 인생을 조금 윤택하게 해주시는 분.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흔든다면 나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예수 필요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동기는 잘못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쉴 새 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불구하고 누가 더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를 얘기할 정도로 동기가 잘못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두 집단 가운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의 동력,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쉽사리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지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그냥 그것이 행복했고 만족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동력을 잃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넓은 길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었던 때를 다들 사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모습을 좋은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인.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인.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쟁이, 네가 드디어 예수의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 많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내가 그때 어떻게 신앙을 지켰지? 도대체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지? 라고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이 걸어가면서 괴롭거나 힘든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아주 사랑할 때에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내 앞길의 위험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가까운 관계로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좁은 문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 안에서 끌어 당겨주셨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험한 산을 건너갈 때에도, 눈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을 걸어갈 때에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합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두렵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넓은 길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넓은 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신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으십니까? 어떤 길을 맞이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눈이 멀어서 좁은 길도, 초가 삼간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저는 주님의 성전 문지기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나의 삶이 여전히 뿌리 박히게 기본으로 깔려있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 해 마지막을 돌이켜볼 때 저의 모습과 같이 많이 변질되었고 처음 사랑은 오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그 깊었던 관계는 점점 더 얕아져서 세상의 이야기들이 더 솔깃하게 들리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면 더 큰 비참하게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연 지금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선택해서 누리게 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미 못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단 하나의 실수도 우연도 오차도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떤 것과도 비견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아름다운 교제권에서 없는 단 하나,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를 지옥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통이 예정되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선택하여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내려오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호소하십니다. 재찬아, 그렇게 가면 안 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감정적으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서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서 있는 잘못된 자리에서 비록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마음이 너무 찔림이 있는데 주님,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한 번만 저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이 넘어짐을 넘어갈 수 있는 도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름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처음 아내분 혹은 남편분을 사랑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기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66권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거절하시는지를 이미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길 원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한다면 주님에 대해서 적혀있는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약한 인간에게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본기로 돌아가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좁은 길임에도 문과 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길의 형편에 상관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과 걸어가기에 기쁨으로 그 자리를 뛰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